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 추운 날씨가 한풀 꺾였습니다. 정말 거의 영하 15도, 16도까지 막 내려가고 하더니만 그래도 이제 따뜻한 기운이 이제 영상으로 또 돌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19 1000명 이상대로 올라갔었던 확진자 수가 이제 300명, 400명대까지 떨어졌고요. 오늘 보니까 392명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속히 우리 코로나19가 안정이 돼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도 여러분 문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배 좌석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줄자재가면서 거리두기 확보하기 위해서 의자 여러분 앉아왔는데 의자가 좀 뭔가 통로가 넓어졌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시지 않으세요? 영화 객석으로 말하면 이전에는 일반석이었다가 지금은 프리미엄관 정도 다리를 쭉 뻗어도 되실 겁니다.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안전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13개월 정도 지나서 드디어 그들의 가나안의 접경 지역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40일 동안 정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냈어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의 가나안 정탐을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풍성한 과일을 가지고 왔고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가슴이 기대에 부풀어 올랐어요. 야, 드디어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게 됐구나. 이제 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 땅에 가보니까 저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가나안 거주민들은 상당히 강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하고 큰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안악자손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처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을 때만 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기대에 차 있었는데 그 이후 그 땅의 백성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튼튼하고 크고 또 안악자손이 산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 소유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여기까지 왜 온 거야? 그 안악자손들과 싸우다가 우리는 개죽음을 당하시듯이 죽을 텐데 우리는 여기까지 뭐하러 온 거야? 하면서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앞서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그 땅을 보호하는 신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저 땅으로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십시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에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 두 가지 보고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앞서 보고한 10명과 그리고 뒤에 보고한 여호수아 갈렙 2명의 보고는 정반대였어요. 그들이 보고 온 것은 같았지만 그들의 결론, 그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것이냐, 정복 전쟁을 할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판단이 갈렸다는 거죠. 앞선 10명의 보고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정직하고도 상식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그 민족은 강하다, 성은 크고
견고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기를 전쟁은 안 된다.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했다가는 여기서는 다 멸절하고 말 거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는 항상 전력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전쟁을 해야지, 전쟁에 패한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객관적인 전력을 지금 그들이 취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비교해 보니까 전쟁의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비교 속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전력을 비교해 보니까 그들과 싸워봐야 우리는 승산이 없고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전력이 열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서 그들이 수집한 정보에 따라서 그들의 결론은 어쩌면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앞서 수집한 정보와는 전혀 상반된 결론을 내고 있죠. 이들이 본 것이 무슨 앞서 본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것을 본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간 곳이 앞선 정탐꾼들 10명이 간 곳과 다른 곳을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의 결론,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론은 객관적인 그들의 정보에서 도출해낸 그런 결론이 아닙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론을 내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결정을 했죠? 뻔하죠.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는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제 원망을 뿜어내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 진군을 포기하고 광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장정만 60만이 넘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계수할 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를 계수하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한다면 장정만 60만이라고 했다면 오늘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는 적어도 300만은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 300만이 넘는 엄청난 그 인구를 데리고 광야를 지나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의 코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지금 광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 진노하셨고 40년 동안을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40일을 정탐했는데 그 40일 정탐한 것 하루를 1년으로 따져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32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길을 돌이켜 광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1세대들을 그 광야에서 다 죽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 아마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하기 싫은 장소일 겁니다.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땅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분명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에서 동일한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어요.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언뜻 보기에는 정보의 차이점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아주 세심하게 나열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땅의 성읍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안악자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족속들이 각각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요. 아주 자세한 정보를 지금 풀어놓죠. 그리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31절에서 33절까지의 결론을 내립니다. 뭐예요? 전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싸우면 우리는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 정보와는 무관한 마치 억지를 부리듯한 그런 결론을 내고 있어요. 30절에 한 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것만을 보면 그들의 차이는 객관적인 정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언급하고 그 정보에 기반해서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그에 대한 언급 없이 말하기를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들의 수집한 정보의 차이인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정보의 질과 양의 차이가 아니라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보는 똑같습니다. 정보는 변하지 않아요. 다만 그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능력이요, 진정한 리더십이고 진정한 판단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정보의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인터넷에 깔려 있어요. 예전에 공영방송들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공중파만 MBC, KBS, EBS 이 정도만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다른 방송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죠? JTBC라든지 YTN, MBN 이런 다른 TV들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 수많은 방송사가 케이블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채널을 돌리다가 어디를 돌렸는지를 모를 정도예요. 신문사도 그렇죠. 예전에는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한겨레, 경향신문, 국민일보, 평화일보 수많은 신문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 신문들도 많고요. 인터넷 신문들까지 포함한다면 가히 그 신문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정보와 뉴스가 넘쳐납니다. 정보화 시대에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요.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정보가 아니라 이 정보를 얼마나 바르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바르게 이 시대 속에서 판단하느냐,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고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언론의 보도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각 언론사별로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언론들이, 이 많은 정보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거나 제가 보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를 듣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서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언론은 팩트를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언론 프로그램들 가운데 뭐 팩트 체크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언론은 팩트를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 팩트를 우리가 전해 듣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걸 해석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것은 우리예요. 그런데 언론에서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 사실의 해석과 판단을 가미해요. 그리고 그렇게 전달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마치 언론이 전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각 언론사의 방향들이 다 각각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언론이 이야기하면 그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죠.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결론이 달랐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도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것을 봤어요.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론에 달랐던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그들이 얻었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정보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믿음적인 판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그들은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의 차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맞는 말이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고 오늘의 여러분의 믿음이 내일의 여러분을 만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어요.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여러분을 결정짓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제 방 한켠에 폴 브루제라고 하는 분의 이런 명언을 적어놨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기준해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린 이 세상의 풍파에 쓸려서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대로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믿음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 현실 속에 매몰돼서 세상이 전달해주는 그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오늘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정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의 판단은 누가 봐도 옳아요. 치밀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것이 상식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만 보면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오로지 그들이 수집한 정보에만 매여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것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들 나름의 상식을 도출해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이들은 상식 이상의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상식이라는 것에 포로가 되고 나니까 상식에 갇힌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식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상식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할 만큼 절대적인 패배의식에 빠져버려요. 언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더니 금세 마음이 변해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면서 그 과일을 가지고 와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했었던 그들의 말이 바뀌어서 금세 뭐라고 해요?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러분 금세 말이 바뀌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지레 겁먹고 꼬리를 내려버려요. 여러분 문제는요, 생각이 상식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상식이라는 것으로 덮어버려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서실 자리는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의 내용 가운데 3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우리보다라고 하는 말 있죠. 우리보다. 이 우리보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미메뉴라는 말인데 유대인 랍비들은 이 미메뉴의 뜻을 두 가지로 해석해 줘요. 하나는 우리보다라고 하는 뜻과 또 다른 하나는 그분보다라고 하는 두 가지 뜻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에는 그 미메뉴라는 말을 어떻게 듣냐면 그들은 우리보다 군사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분보다 강하다. 그분이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 그 하나님보다 강하니라 라고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말하고 있고 그 백성들도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미메뉴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써서 우리도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수집한 객관적인 정보는 신앙의 설 자리를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던 그 하나님이 상식적인 하나님이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의 상식에 있었나요? 홍해를 가르는 것은 그들의 상식에 있었나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그들의 상식에 있었나요? 바위 속에서 물을 내셨던 그 기적의 역사는 그들의 상식에 있었나요? 그 하나님은 상식적인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취합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은 상식을 도출해냈고, 그 상식 하에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설 자리를 그들은 없애버렸어요. 하나님도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민수기 14장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도 그럴 것이 그 위험을 감수하며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의 그 어려움을 딛고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을 코앞에 두기까지 왔는데, 그 엄청난 민족과 성읍들 앞에서 돌이켜 다시 광야로 가야 된다 생각하니, 여러분, 백성들이 하늘이 무너진 것 같던 거죠. 거기서 통곡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상식이 하나님마저도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그 보고 내용이 너무나 짧아요. 뭐 설명이 없어요. 앞서 10명은 지금 구체적인 그 정보 하나하나를 나열해 놓고 결론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 대한 정보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저 딱 한 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니까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뿐입니다.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그런 분석이 없어요. 전부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의 신앙의 주장일 뿐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야, 역시 기독교는 이성이라고 하는 게 없어.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는 그런 맹신 집단이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상식을 무시하는 이 기독교는 적폐고 그리고 사입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흥미있는 거는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세세하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하나를 반박하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성읍은 견고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그 성읍은 아주 약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삽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 우리가 갔을 때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그들이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보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식을 거부하거나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식을 거부하거나 이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다만 그 상식, 그 이성, 하나님이 주신 이성 하에서 그 상황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정보 자체를 중하게 여기는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그 정보는 인정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취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정보에 대한 해석이에요. 생각이고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점은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거를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정보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관찰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본대로 생각하고 본대로 믿어요. 자기들이 본 것 외에는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자리를 그들은 내주지를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본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으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당신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We see the unseen.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보이는 것에 한계성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이 모든 삶을 맡기는 거예요. 최종적인 판단, 결정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삶의 기준이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정세를 분석하고 하는 것 역시 세밀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올 한 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맡기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